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 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일 현장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자립 선교를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마음이 많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에 문제가 오고 또 교회가 연약하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황된 생각을 하고 무리수를 둡니다. 아닌 거 아닌데 지금 이 시간표가 가장 축복된 시간표고 응답 누리는 시간표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시간표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시간표인데, 그 비밀을 누리는 것보다 현실 앞에서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그래도 오히려 시간표를 더 늦추게 되는 그런 걸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면은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그러게 되면은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인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몇십 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히 있을 때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급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현장 캠프를 하나씩 응답받아 나갈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랬습니다. 이 빌립보를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로 응답받았지요. 확실한 응답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일을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방 첫 성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갔으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바로 복음 전했어요. 못 모르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 받는 것보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맞는 거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제 바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빌립보 확실한 응답의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본격적인 응답의 시작을 준다는 거 바울은 너무나 큰 확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일을 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 캠프는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죠? 수일을 위했다. 그때 뭐 했겠습니까? 기도도 했겠지요. 현장 파악도 했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전도한다, 많은 사람 돕는다, 좋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 한 전도자를 성령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하는 사람 안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게으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전 예배 말씀 드렸듯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사단의 나라가 뭔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흑암의 권세는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확인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현장 전도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타내신 겁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아는 거는 그냥 지식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아무리 설명 잘해봐도 먹지 아니하면 맛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전도는 그런 겁니다. 열매를 위한 전도 아닙니다. 열매를 위한 전도를 하시려면 반드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후진국에서는 조금 가난한 나라든 그렇게 안 해도 보이는 열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열매는 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는 것 같다 열매들은 많이 드러납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전도하기 좋습니다. 왜 전도하기 좋냐?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복음 전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좋습니까? 성령님들 밖에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왜 쓸데없이 많은 사람 만납니까? 입 아프게 시. 사람 만나서 문제, 사건, 갈등 많이 생기는데요. 굳이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소두에 미자리 총기 약간 얘기했는데 부담되고 서두르다 보니까 일이 엉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앉으면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두를 캐릭터는 없어요. 그죠? 근데 부담받을 캐릭터는 전부 다입니다. 그죠? 부담도 갖지 마세요. 그래서 현장 전도할 때 딴 거 다 치고 할 것도 없어요. 물론 혼자 가면 잘 안 됩니다. 둘이서 같이 가시되 가서 전도지 한 잔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예수 믿냐고 물어봐도 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뭘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부처 믿으십니까? 이런 건 하지 말고요. 가능한 그죠?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 자꾸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은요, 그냥 만날 사람 만나게 되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유부터 확인하시고 영혼 구원 성령 인도 재앙 막는 길이거든요. 전도 캠프는. 특별히 우리는 두 번째를 좀 포커스 잡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의 포커스를 맡았어야 돼요. 성령 인도라는 것은 누굴 만나냐 이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수요일을 위했듯이 우리가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주일 현장 캠프는 또 뭐 못할 때도 있고 비 오면 못하고 뭐 이러니까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캠프 할 때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여기가 이제 길 건네는 당하동이고 여기는 마전동이거든요. 완정역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200m 정도 모든 상가, 아파트 정도 한번 돌아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가보시는 겁니다. 뭐 너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안 가면 안 되냐. 이럴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그냥 가보셔야 돼요. 근데 언제나 느낍니다. 이런 무용고 전도는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오늘 갔는데 희한하게 막 영접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만나고 심지어는 제자도 만나고 막 귀신 쫓아내는 그거 보고도요. 그 다음 주 가면 또 부담스러워요. 무용고 전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가시되 쫙 부담스면은 옆에 이게 김종구 떡볶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오뎅 하나 먹고 오세요. 그래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도 캠프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기 때문에 행위를 조건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열매 막 기대하지 마시고요. 열매 생깁니다. 예, 그래도 그거 가지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처음에는 여기는 잘 안 생길 겁니다. 처음에 흑한 걸 끓기 때문에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답답해하지 말고요. 처음에 교회 이전했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 간판 다 부스러져 보고 그죠. 신천지 앞에다 뭐 붙여놓고 오자마자 난 그때요 약간 신경질은 났지만 약간 기뻤어요. 왜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거든요. 다른 교회 세워졌다고 해서 뭐 거기다 막 간판 때려 붙이고 합니까? 누가 때려 붙인지도 모르고 막.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이 굉장히 신경질 났는가 봐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런 마음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 드리겠죠. 하고 있었습니다. 2번이죠.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 원색복음 구원의 길.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자꾸 집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 지속. 그래서 세 가지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 불신자 6가지 상태. 축복 7가지. 확신 5가지. 발판 10가지. 한번 쭉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사실 이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현장에서는 못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가다 보면은 간혹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왜 받아들이게 됐냐? 다른 문제에 굉장히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가 와도 아멘 할 사람이고 스님이 와도 아멘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상가에 갔을 때 바로 막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꽤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얼마 있다가 상가 문 닫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믿어서 상가 문 닫은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리금 다 까먹고 막 이제 월세도 못 내니 곧 나가야 돼.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잘 받는 거예요.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알고 보니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기도해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갑자기 뭐 될 리가 있습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으로서 붙잡은 상황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메시지를 막 한다고 듣는 건 아니에요. 다만 딱 방법을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접하면 뭐가 되려나. 이렇게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진짜로 받는 사람도 있고 가짜로 받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면 돼요. 또 이렇게 가자마자 예수님 영접한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많으냐니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새 가족. 교회를 모르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 안 알려주거든요. 복음도 모르거든요.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 이런 거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갈급해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뭐 가족을 따라 갔든지 뭘 갔든지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하나도 몰라. 근데 마음은 이미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복음 좋아하니까요. 우리 교회, 난 교회 다니는 딴 교회 사람 오면 좀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요새 가지고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음 받기 좋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이 교회가 너무 멀어. 뭔데?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뭐 상가를 하는데 집은 또 저 서울이야. 교회도 그 근처에 다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누가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함께 해주고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좀 되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못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도 가보면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전도 주지. 그런 뭡니까 오시려고 자꾸 그러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주일날 보통 교회를 상가를 쉬죠. 가급적 열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팀 사게 되죠.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생각보다 자녀나 형제나 부모 중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해서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고통 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 어떻게 해서 말도 못하고 무당집도 찾아가고 저 절간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교회도 와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우리 같은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얘기해달라. 도와주겠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은 엽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만나져요. 저도 딱 해보니까 제가 홍대에서 한 3년을 딱 전도 계속 해보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는요 문이 안 열려요.
그냥 관계 형성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교회가 약하니까 교회 들고 오려고 그러다 실패했거든요.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싹 버리면 돼요. 뭐 어차피 여러분 그 동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눠놓고 기도했고 메시지 준비했어요. 메시지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복음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같이 기도해주고요. 그러면 돼요. 치유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해줄게. 이러면 돼요. 그죠? 응답 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진짜 응답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걸 응답이 생각 안 하거든요. 뭐가 문제 생기는데 해결되어지고 돈이 없는데 있어지 이런 거 응답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응답. 구원의 축복 7가지 알려주면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도록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다. 그게 큰 지혜입니다. 이게 응답이지. 당신 하나님이 자녀 됐지 않느냐.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했지 않느냐. 반드시 하나님 성령 충만 준다고 했지 않느냐. 이 길이 피할 길 준다고 했지 않냐. 상관없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 문제 생겨가지고 망한같이 절대 안 망한다. 주의 천사를 보호한다. 그렇죠. 사단이 자꾸 쏘긴다. 불신앙하도록, 염려하도록, 걱정하도록. 예수 이름은 꺾어라. 당신이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 증거 얻어가지고 증인될 거다. 그 가진 자격이 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다. 그게 당신이 이미 축복을 받은 거다. 축복을 받으려 하지 마라. 이미 받았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게 진짜 응답의 메시지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3번째 대상자를 잘 보셔야 돼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해도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있죠. 굳이 시간 많이 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막 물건 사고 이런 거 가능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화의 통로도 열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래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한민국 상가가 너무 많아요. 그죠? 또 아파트 주변에 그제 안에는 또 노인네들 너무 많아요. 한번 돌아보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물건 막 사가면서 막 입으로 막 꼬셔가면서 하지 마세요. 그건 언제 해야 되느냐? 교회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거 할 때는 괜찮아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전도지만 뿌려도 교회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정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괜찮아요. 그거 없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 우리가 열매를 갖고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시건 전도해가지고 다 영접시켜 놓고 이 사람 다른 교회 가거든요. 그럼 열받는다니까요. 시건 전도하고 도와줬더니 딴 교회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은 그 교회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돕는다 생각하고. 그 중에 진짜 충성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냉수 한 그릇으로도 대접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팀 사역도 하고, 내가 뭐 간증도 하고, 이 포럼도 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충성제자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돕는다니까요. 전도사를 돕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꼬시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지. 절대로 전도하려는 사람 돕습니다. 제가 전도라고 하니까 뭐 쿠키도 만들어주고 뭐 김치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심지어는 저 옆에 저 피아노도 옛날에 안 쓰지만 저거 저것도 사주고요. 우리 교회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저것도 사줬다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뭐 저게 한 10년 전에 한 60만 원인가 했거든요. 그것도 사주고 전도하라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월세도 내주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충성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만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지속하라니까요. 꾸준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복음 전에 바로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지질에도 치유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의할 사람.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 주지 마세요. 안 들을 사람한테 자꾸 논쟁하려는 사람 있죠.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가면 됩니다. 당신 말 틀렸어요. 싸우지 말고 그럼 서로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존경합니다. 이러고 가면 돼요. 그죠? 굳이 거기서 막 싸우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 내 말 잠깐 들어봐라. 당신 말 아니야. 그게 틀렸어. 잘못 생각했어. 이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말을 이겨도 곤란하고요. 저도 곤란해요. 말싸움밖에 안 돼요. 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논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좋은 관계. 훌륭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 생각도 하시는 많네요. 틀렸지만 맞네요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전에 이거 모르고요. 저도 선호할 때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논쟁한 사람들 만나면 그거 다 기쁘더라고요. 그냥 말이라도 막 섞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논쟁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막 그거 가지고 막 30분, 1시간 끌면서 시간 간 시간 지났거든. 아유 오늘 전도 다 했다. 뭐 이러면서 기분 편안하다. 이렇게 한 사람도 만났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뭐 시간 아까워요.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입니다. 3번이에요. 4번입니다. 오타 났네요. 4번. 우리는 요 주일날 한 전도는 상가랑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시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 애들은 좀 건드지 마세요. 아이들은 요즘은 워낙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특별히 남성분들은 절대 아이들한테는 가능한 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놈 하면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아이고 기뻐가 4번을 이렇게 안아줬다고 부모가 그걸 보고요 고소를 했어요. 성추행했다고. 그래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고 그 때문에 고통당한지 몰라요. 애가 얼마나 이쁘고 복음 받는데 그대로 받고 얼마나 이뻐요.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귀엽다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보냈는데 그걸 보고 성추행이라고 고소하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또 법이 희한해가지고 또 그건 또 이상하게 또 한번 잘못 걸리면요 너무 고통당해요. 그래서 가능한 부모와 함께 복음 전하거나 주로 노인분들 많이 전하세요. 노인분들 고집 셉니다. 안 들어요. 안 듣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한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 본 받으면 옆에 사람들 또 같이 와가 듣고 그럽니다. 희한해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능한 팀을 딱 2명에서 3명으로 같이 움직이시고요. 전도지 심심하니까 전도지 주시고, 그죠? 띠 두르는 것도 내가 볼 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길거리에서 할 때 술 띠 두르니까 뭐 상가를 갈 때도 있고 띠 두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띠가 몇 개 없는데 필요하면 좀 사세요. 사서 그거 하세요. 왜냐하면 띠를 두르고 있으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이름이 딱 적혀져 있기 때문에 본인도 조심하고 상대도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때는 띠를 좀 두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다락방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전도지를 주면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읽지도 않고 버리지요. 그죠? 그러니까 간혹 잃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전도지 매주마다 새롭게 바뀌니까 계속 전달해 주세요. 전도지 다락방을 통해서 관계 형성하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은 좀 이렇게 상담 받기를 원하고 그죠? 대화하기, 뭐 좀 이른편 팀 사역이 말이 팀 사역이지 그냥 마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관계 형성하고 친해지시면 됩니다. 팀 사역 다락방입니다. 대단한 뭐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 이런 팀 사역 다락방 기대하지 마시고 단위 붙이시기도 하지 마. 그런 기회는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마실을 원하는 사람은 팀 사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양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가족 중에 교회 처음 나간 새가족 중에 그렇죠. 아니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은 열거든요. 그럼 양육시키면 돼요. 이런 분 딱 대화해보고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다 싶으면은 말씀 공부할 마음 없나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면 돼요. 다음에 예배 다락방. 이건 만나기 힘들 겁니다.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진행해달라. 주로 목사가 갔을 때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4가지지만 주로 이제 3가지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마치고 나서는 와서 우리 좀 짧게 몇 사람만 포럼을 앞에서 포럼하시면 되고요. 우리 인도 받으실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상가를 딱 정했으면 한 집도 빠짐없이 다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처음에는 김종고 떡볶이집에 가든지 그러시면 돼요. 아니면 요 밑에 뭐 밥을 좀 먹으러 가든지 그러셔도 돼요.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니까 이거는 부담 가질 내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거든요. 그걸 보고 성령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뭐 한번 본격적으로 한 역사 보겠다면서 이런 경우 여기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간혹씩 있어요. 성령 근심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지 성령을 소멸해도 안 되고 성령을 근심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같이 가니까 네가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둘 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오늘은 떡볶이 먹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을 한번 떼야 돼요. 우리가 뭐 합숙하고 이럴 때는 뭐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데 이건 또 달라요. 합숙하고 이런 식으로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속을 해야 돼서 그래요.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요 주변부터 시작해서 쭉 완정역 주변에서 뭐 교회 주변으로 해서 반경 200m 안에 한번 쫙 돈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는 또 빌라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원룸입니다. 그렇죠? 원룸 있는 분들이 뭐 여기에 뭐 아마 강남처럼 뭐 직장이 많아가지고 원룸 얻는 게 아니죠. 대부분 주로 연약하고 가난하신 분들, 노인분들 많습니다. 청년인데 좀 직장도 변변치 않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 주변보다는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완악하진 않습니다. 서울만큼은 완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관계 형성한다는 마음, 그냥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을 알린다는 마음, 겨자씨 교회를 좀 알린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편안하게 예수 믿냐고 전도 제안 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혹 오늘도 구원받을 자, 오늘도 충성된 제자, 오늘도 치유받을 자들 자 있으면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조금만 지속하면 흑암 무너지거든요. 흑암 무너지는데 내가 볼 때는 2-3달이면 무너집니다. 지속하면 딱 무너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거는 꼭 교회 열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냥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겨자지 교회 분들이 참 부럽다 이런 소문 정도가 나면 최고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신천 지나요. 여호와 증인이 참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상 단체들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저들은 확실한 사람이다. 틀렸지만 뭐가 확실하다. 저 안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가 된다. 이런 게 보여요. 교회는 그게 안 보이거든. 그게 이제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된다는 거는 어떤 면은 이 사람의 메시지나 능력이나 이런 거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듣습니다. 왜냐하면 갈급해 있는데 확신인 사람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은 틀린 얘기를 확신 있게 얘기하고 기독교인은 맞는 얘기를 허리멍텅하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존심 가지고 또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러나 성령 인도 받는 마음으로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전도 캠프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